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을 누리며 사는 길. 천국을 누리며 사는 길. 네. 여러분,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 예수님 믿으면 당연하죠. 근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입으로 시인해야 할까요? 왜 입으로 시인해야 할까?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되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더 힘 있는 것이요,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의논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다고 했습니까? 계획을 하고 만들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펑 하고 만들었을까요? 계획하고 만들었죠. 그렇죠? 여러분, 계획한다는 게 뭐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속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계획해도요, 안 생겼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습니다. 네.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은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것. 큰 소리. 네. 그래서 생각은 영적인 세계, 줄여서 영계라고 합니다. 영계. 치킨이 아니고요, 영계. 네. 이 생각은 영적 세계의 영계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말은요, 물질계에 영향을 줍니다. 물질계. 그래서 큰 소리는 폭발적인 힘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쫙 크게 하니까 유리잔이 깨지기도 하고 소리를 모아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키기도 한대요. 소리가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참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자, 이 장면이 뭐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여리고 성. 6일 동안 뺑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모두를요, 성 주변을. 네.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철옹 성벽이라고 정말 튼튼하게 지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 그냥 돌기만 해요. 아무 소리 안 내고. 근데 7일째 몇 바퀴 돌까요? 7일째 7바퀴를 돌아요. 7일째는 쫙 돌고, 합이 얼마예요? 13바퀴. 여리고성 7번 돌았다 그러니까 7바퀴인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13바퀴입니다. 13바퀴 쫙 돌고 마지막에 뭐예요? 오늘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서요, 백성들이 소리를 친 겁니다.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제사장들이 나팔을 빰빠람빰빰 할 때 동시에 백성들이요, 와, 성벽이 그냥 와자자작 무너져 버렸어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성이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안으로 이렇게 무너졌대요. 성벽이. 성벽이 밑에 깔려 죽은 사람 많겠죠. 그래서 쫙 들어서 그냥 다
전쟁을 이겨버린 겁니다. 소리가 여기에도 쓰인 겁니다. 소리가. 물론 그냥 소리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의 소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소리를. 네. 여러분, 백성들이 소리 지를 때 다른 사람들이 크게 하니까 그냥 나는 야 이러고 소리 입만 벌리고 있었을까요? 네. 그냥 야 이렇게 했을까요? 야! 죄송합니다. 놀라셨다면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크게. 네. 소리를 지르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대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파괴. 폭격을 가하는 겁니다. 폭격을. 폭격을. 여러분, 어릴 때, 지금 이제 성인이 됐지만, 어릴 때 한 번씩 부모님이 아무개야! 하고 혼낼 때 부르던 소리 한 번씩 들리지 않으세요? 네? 사오야! 좋게 부르는 거 말고, 그쵸? 사오야, 이건 좋은 거지만, 사오야! 말 안 듣는다고, 예를 들어서. 저는 간혹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아버지가 막 화가 나서 확 소리 지르는, 그게 소리가 다 기억날 때가 있어요. 네. 그 소리가 박힌 겁니다, 소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들어온다는 거죠. 소리가 그만큼 굉장히 무섭습니다. 소리가.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실,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발명한 게 있어요. 발명한 거. 뭘까요? 의료기계. 병원에 가면 사람 몸속에 혹이 있는가 없는가 발견하는 기계가 있어요. 소리를 가지고 하는 초음파 기계. 초음파 진단. 이게 뭐냐면 소리를 딱 갖다 대면 몸에다가 소리를 딱 집어넣거든요. 그럼 튕겨 나오는 그걸 가지고 그림을 딱 그리는 겁니다. 또는 그 몸속에 돌이죠. 돌. 결석이 있다. 그러면 이게 빼내기가 힘들잖아요. 소리를 팍 쏘아가지고 결석을 깨뜨립니다. 결석. 네. 소리를 가지고 돌을 깼다는 겁니다. 돌을요.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남태평양에 솔로몬 군도라고 있는데요. 섬인데 여기 가면 원주민들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팍 잘라요. 근데 너무 커가지고 도끼로 자르기엔 너무 큰 나무가 있다. 그럼 도끼 집어 던지고 야 삥 둘러서라. 그래가지고 손잡고 뭐 하냐면 쓰러져라! 쓰러져라! 하고 외친대요. 물론 우리말로 안 하고 그 나라 말로 하겠죠. 자, 한 달 동안 그러면요 신기하게 나무가 쓰러지네요. 한 달 동안. 이거 거짓말같이 보이죠. 유튜브에 보면 FC 무슨 축구팀에서 그거 아니라도 굉장히 많아요. 화분 갖다 놓고 지나다니면서 한쪽에 칭찬, 한쪽에 욕, 성장 속도가 완전히 달라요. 또 흰 밥을 가지고 여기는 이쁘다, 사랑해, 냄새나, 싫어, 미워. 저희 집에서도 했는데요. 진짜 여기는 하얀 곰팡이 이쁘게 피는데 여기는 시커멓게 썩어버려요. 냄새도 독하게. 이거는 아주 분명하게 맞지 않나? 맞아? 크게 맞다니까 증인이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사모님? 네. 할렐루야. 그래서 소리가요, 나무를 보고 조그만 화분에 그렇게 한다, 됐다 그러면 둘러서서 한 달 동안 외치면 나무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몸을 보고 또 자녀를 보고 그렇게 해보세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죠? 충분히 상상이 되는 겁니다. 소리는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며 악한 영들을
영들은 소리를 두려워합니다. 강력하게 방언으로 큰 소리를 기도하면요, 귀신들은 마치 몇만 볼트의 고압에 막 감전된 것처럼 고통을 느끼면서 괴로워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소리를 질러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나?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좀 조용히 기도해.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나 자신. 왜냐하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원리. 메커니즘. 그렇죠. 메커니즘. 자, 읽어볼까요? 화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하는 원리다. 자연계에도 법칙이 있듯이 영적 세계도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아무데나 가나요? 전선이 있는 곳에 가는 겁니다. 소리는요, 능력을 전달하는 전선과 같은 거예요. 전선. 그래서 가는 소리는 가는 전기.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 충전하는데 좋은 선이 있어야 충전이 빨리 됩니다. 그렇죠? 네. 굵은 선 있어요. 가는 선, 안 좋은 선은 충전이 잘 안 돼요. 네. 마찬가지로요, 가는 소리는 가는 능력. 그렇죠? 굵고 강력한 소리는 강력한 능력이 흐르는 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리 내는 겁니다. 소리. 자, 첫 번째 소리 내는 이유가 뭐냐? 정말 많습니다. 소리를 내야 될 이유. 오늘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계를 움직인답니다. 소리를 내는 이유는요. 무슨 말이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요, 의, 영적인 것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 의는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의가 우리 삶의 몸의 물질계에 나타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네. 마음으로만 믿으면 영적인 것에는 다다르지만 물질계에 나타나려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육체에 물질계까지 영향을 끼치려면 소리 내야 된다. 그래서 소리는요,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보이는 물질계의 실제가 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소리가. 여러분, 소리는 이론이나 개념이 실제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소리를 안 냅니다. 그냥 개념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별로 아는 건 없는데요,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체험을 해요. 체험을. 네. 왜냐? 개념은 많지만 그냥 영적인 것은 많이 경험해도 내 물질 육체에게는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소리 내는 사람은요,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읽으며 좋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을 벌려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 좋은 지식과 원리들은 그 사람에게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개념일 뿐입니다. 그러나 입을 벌려 주님을 부른다면 그는 실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으로 많은 생각과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요, 입을 열어 소리 내지 않으면 공상으로 끝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도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 나도 은사도 방언도 하고 싶어요. 입을 안 열었대요. 너무 사모하는데 안 나타나는 거라. 어떤 사람은 막 금방 방언이 터지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다 죽으리라 하다가 이 사람이 군대에 가서 막 나중에는 너무 사모하다가 쥐약을 먹었어요. 쥐약을. 너무 갈급해가지고.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정말 속으로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지만 표현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입을 꽉 다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흥 강사가 막 소리 내라. 야, 거기 말 안 하는 사람 일어나.
말 안 하려면 나가. 그럼 나가라면 나가지. 그럼 나갔대요. 예. 그 정도로 소리를 안 내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나중에 깨닫고 소리를 내고 이분이 아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 말하고 표현하지 않으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승리가 없고요, 지치고 눌리고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 이론이요,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닙니다. 소리를 내야 됩니다. 소리를 내야 돼요. 기도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소리는 물질계의 진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나서 사후의 구원만 원한다. 이 땅에서 살면서 그렇게 원한다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소리 내서 기도 안 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거룩하게 그냥 착하게만 살다가 천국 가면 돼, 그것만 좋아, 그러면 소리 내서 기도 안 해야 됩니다.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이를 악물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아야지, 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사랑해, 상관없어, 오직 죽고 나서 내가 천국만 간다면, 그러면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구원, 현실적인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현실의 삶에서 맛보고 싶으면 입을 벌려 소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요,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큰 소리로 입을 열어서 나는 가난한 영들을 결박하고 대적한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함과 물질의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칠 때,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그의 경제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가, 말씀이 선포될 때요, 아멘만 잘해도요, 기도의 효과입니다. 아멘만 잘해도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거 내 거. 아멘, 그 말씀 내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겁니다.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건 보면서 막 우와 꼬리에 하면서 막, 그죠? 드라마 보면서 막 우와 하나님, 주인공이 새벽기도에 와가지고 그 주인공이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새벽기도에 와가지고 막 드라마 주인공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그죠? 말씀은 기도 안 하고 그러려니 그렇게 되지 말고 말씀에 아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리, 발성, 외침이 물질계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물질계를요. 입을 열어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강렬한 외침과 소리에서 능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년에 해운대에서 10년 전인가 12년 전인가 해운대 1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대요. 우리 서울의 여의도 광장에는 못 가니까 해운대는 한번 갑시다. 내년에 집회를 또 한다 합니다. 큰 규모의 집회는요, 아주 강력한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그 집회,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네. 소리에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천국이 시작됩니다. 네. 소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은 바뀌게 되겠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소리를 통해서요, 몸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몸을 다스린다. 무슨 말이냐? 영혼은요, 생각으로 영향을 주지만 몸은 소리를 통해서 영향을 끼칩니다. 마음은 원인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마음은
그죠? 저녁에 기도하러 와야 되는데 마음은, 그죠?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마음은 원인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왜 그러냐? 소리를 안 내서 그래요. 소리. 그래서 소리 내는 이유는요, 두 번째,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마음은 생각을 통해 움직이지만 몸은 소리를 통해 움직입니다. 입을 열어가지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외치면요, 그 소리는 몸 안에 흡수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큰 소리를 외치면 몸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몸 안에서 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병의 기운들이요, 또는 어둠의 영들이 이놈이 독종이네, 싫어, 듣기 싫어 이러면서 막 몸속에서요, 막 이거 어디로 갈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나중에 쫓겨나갑니다. 병의 기운도 쫓겨나가고요, 괴롭히는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마음으로 묵상하고 생각할 때는요, 내 내면이 영혼이 주님으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몸은 여전히 제멋대로입니다. 하지만 입으로 강력하게 주님을 부르고 외치면,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 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소리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사람은 점차로 그의 몸과 영혼이 온전하게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다고 해서 입 닫고 그냥 있지 말고요, 고백과 시인을 계속 반복하세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더 시인하고 외치세요. 고백하세요. 그럴 때 그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요, 주인이 책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인이. 그래서 자꾸 고백하세요. 외치세요. 강력하게 외칠수록요, 더 선명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소리는 그 내용을 증폭시킨다. 무슨 말이냐? 소리 내서 말을 하면요, 그 말하는 내용이 더 강해집니다.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낼수록 말하는 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가지고요, 사소한 불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점점 더 불만과 분노의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불만을 너만 알아, 또는 친한 사람에게 막 이야기하면 마음이 풀어질 줄 알았는데 할수록 그 기운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분노에 대한 고백과 시인은 분노의 기운을 확증하고 확장시키는 겁니다. 확장. 그래서 건강한 고백과 사랑의 고백, 신앙 고백과 간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고백들은요, 자꾸 할수록 내용이 확정될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재생산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영상의 기도학교 하면서 방언 받은 못하던 분이 방언이 터졌는데요, 어떤 분은 방언떡을 내셨어요. 방언떡.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교구 모임을 하면 같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너무 감사돼가지고 자원해서 방언떡을 해보세요. 떡. 그럼 같이 먹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서, 야, 내가 분명히 방언 받았어. 확정하는 겁니다. 확정. 그리고 확인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나중에 내가 진짜 방언 받은가, 혼자서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있으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떡을 내놓고 막 같이 또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 예수님 영접했다, 거듭났다, 자꾸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거죠. 그러면요, 더 확신과 체험이 많아집니다.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위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신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스스로 재앙과 지옥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부정적 고백의 습관이 된 사람은요,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고 주님도 그를 돕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백은 그 영을 끌어당기고 내 삶의 그것에 실제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하시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그죠? 한 마을에 살았는데 사랑을 했어요. 한 마을에. 근데 이 노래가 한국인의 특성을 잘 보여줘요. 마음으로는 사랑을 했는데요, 입으로 표현을 못한 겁니다.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못한 거예요. 둘 다 속만 썩이다가 둘 다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버렸네. 달을 보고 시집간 첫날 밤에 달을 보고 울었더래요. 꽃까지 껏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속은 막 속은 상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걸, 내가 그 사람 보고 사랑한다고 할 걸, 그렇지만 소용이 없더래요. 지나고 나서 껄껄하면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왜? 한국인의 심성에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표현을 안 하는 표현. 그런 삶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삶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겉으로는 엄하고 무뚝뚝하지만 속에는 잔정이 있고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그런 스승이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우리는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애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요, 일종의 묶임입니다. 묶임. 저희 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저는요, 딸들에게 막 카드도 막 쓰고 편지도 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묶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묶임에서. 사람은 말을 할 때 그 말의 내용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묶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하면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 간증을 하면요, 그 사람은 그러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증폭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할수록 더 은혜가 많아지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었어, 나 예수님 만났어, 자꾸 고백하면요, 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합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간증을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실족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간증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날마다 자기의 입을 조심해가지고 아름다운 고백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족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못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요. 우리의 고백을요, 끝까지 좋은 고백, 능력의 고백, 승리의 고백을 유지한다면요, 그 사람이 쓰러질 것 같다가도요, 다시 금방 일어납니다. 그리고 금방 회복합니다. 왜 목회자들은 충만할까? 여러분, 왜 그렇다 생각하세요? 별다른 존재일까요? 네? 선택받아도요, 제가 설교 안 하면 영적으로 저도 굉장히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회복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설교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외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막 또 외칩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네가 안 하면요, 그냥 나 지금 시험 들어서, 나는 병 들어서, 나는 약해, 나는 마음의 은혜가 힘들어, 그러면서요, 자꾸 나 위로해줘 그러면서 부정적인 고백들 자꾸 하고 다니죠. 그러면요, 죽어가는 거예요. 더 죽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대신에 뭐예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사탄아, 아무리 나 흔들어봐라, 난 주님의 것이다. 주님 나라 위에 살리라. 복음 위에 살리라. 내가 받을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리라. 그러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일어나면요, 회복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감정,
내 거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근데 자꾸 시인하면요 그게 막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꾸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선포하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막 강력하게 하는 거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백은 증폭시킨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 싫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점점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됩니다. 나는 이 직장이 싫어, 내가 하는 일이 싫어,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점점 더 자기의 일이 싫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각종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온갖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소리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영적인 힘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이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상황이 어렵지만 반드시 내일은 좀 나아질 거야. 어떻게든 잘 될 거야. 여러분 선교사님이 2주 후에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까지 제 개인적으로 좋아 2주 남았지만 더 전도하리라. 그리고 더 기도하리라. 또 불타는 교회를 만들리라. 더 충만한 교회를 만들리라. 더 영혼들을 전도하리라. 인간적으로 그냥 뭐 2주 동안 뭐 하겠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또 그러나 그게 아니고 속으로 말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같이 그렇죠? 하나의 작은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목표. 같이 살립시다. 같이 살아납시다. 그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우리 모습을 보고 도전받게 합시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이야 지금도 교회가 삽니다. 살아납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도를 하면요 힘들죠. 개척교회 잘 안 되죠. 노 잘 됩니다. 거기에 저는 동조 안 합니다. 왜요? 초대교회 때가 지금보다 더 힘듭니다. 초대교회 때가. 그때 더 전도 잘했거든요. 충만했거든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믿음으로 되는 믿음 갖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가게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잘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영적인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말 듣지 않는다고 자꾸 그렇게 고백하면요 자녀들 가운데 더 강한 불순종의 영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삶이 힘들다고 고백하면 삶에 더 많은 재앙의 역사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 이런 말 자꾸 하면 안 돼요. 자꾸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삶은요 과거에 다 내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불행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며 오직 나의 책임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고 있다면 나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대한 고백을 하지 말고 미치겠네. 정말 사람들 입에 달려있더라고요. 제가 기도학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금방 돌아서서 미치겠네. 그러니까 자꾸 미치는 겁니다. 말을 바꿔야 됩니다. 살리는 말, 축복의 말, 능력의 말. 사랑과 희망과 감사에 대한 고백과 신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인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은요 내 삶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소리는 내용을 확증지으며 증폭시킵니다. 복된 고백의 소리로 여러분 삶의 축복을 증폭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힘이 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병든 몸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몸을 다스립니다. 증폭시킵니다. 물질계를 움직입니다. 소리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총이고 보물입니다. 이 은혜의 보물을 땅속에 묻어두지 마시고 잘 사용하여 풍요로운 믿음,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